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시작. 네. 혹시 인사만 안 하신 분 계셔요? 그쪽에서 출장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나가시면 좋은데, 네. 좋은 말로 할 때. 참 분해요. 요즘 교회를 공격하는 거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음흉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분별의 여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만남의 복을 있기를. 여러분에게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선과도 같은 만남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있죠. 그리고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봤을 때 너무나 예뻐 보여서 다가가지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지요. 또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날 때 처음에 막 뜨거워요. 우리 이성교제 하듯이. 근데 이게 건전지가 배터리가 들면 방전돼가지고 버려야 되듯이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만남들. 누구나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그녀가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는데, 그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살다 보니까 늘 이 정신적인 외로움에 걸리는 병이 뭐예요? 우울증 같은 게 걸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정말 다른 거 다 못 만나도 하나님은 꼭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만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랑과의 만남인데, 여러분, 부모들을 잘 만나야 되고요. 아멘? 뭐라 아멘이에요? 이미 다 만나놓고는. 아멘 하는 사람 좀 집안에 문제가 있는가 보죠. 부모를 정말 잘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라면서 누굴 만나게 되죠? 친구를 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되지 좋은 학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또한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청년부도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는 자 이걸 5배 축복 있을지어다. 예, 좀 전에 아멘 하는 사람만. 네. 그리고 살면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죠. 무슨 만남일까요? 배우자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결혼한 커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희영 자매도 보이고 우리 김선희 자매도 보이고 문영정 자매도 보이지만 물을 수 없는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은. 속으로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우자의 만남은 물을 수 없는 만남이다 보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제가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이 중요한 만남을 너무나 쉽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7년에 2002년도 저희 아내 되는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쯤에였는데,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청주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러 이제 서울에서 지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뭐 늦게 올라오다 보면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제 시간 안에, 기숙사 마감 시간 안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청주에서 서울까지 마티즈를 타고 시속 16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가요. 어떻게 되냐면 스카이 콩콩 튀듯이 막 일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개 낀 날에. 제가 나중에 저희 친구한테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살행위라 그러더라고요. 안개가 낀 것도 문제지만 마티즈를 타고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안개가 끼다 보면은 쫙하게 껴 있을 때, 그런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갑자기 앞에 트럭이 놓여졌을 때 갑자기 트럭이 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네, 여러분, 이 배우자의 만남 속에 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일은 바로 이런 안개에 낀 고속도로를 과속하면서 달리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얘기했던 우리 세 자매는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기도해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지금 때깔이 좋잖아요, 세 자매가. 여러분, 그만큼 배우자의 만남이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여러 종류의 만남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필수적인 만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본문은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한 운명적인 만남을 예정하시고 만나게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만남을 주도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펴놓기 바라고요. 2장 1절 말씀, 우리가 성경 봉독 가운데 빼놨지만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앞에 룻기 1장을 보다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1장이 마감이 돼요. 근데 갑자기 2장 1절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고 재정적으로 힘이 있고 또 군사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긴 하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흐름상 넓은 그런 재정을 갖고 있고 또 논과 밭을 경제적으로 아주 힘이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장 1절에 이 보아스란 인물을 거론한 다음에 2장 2절부터는 다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룻의 얘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룻기 2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룻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라 룻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룻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바로 그 이름이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바로 룻기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시어머니를 쫓아왔던 이 룻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쫓아 돌아왔지만 어머니가 모셨던 그 엘샤다이 하나님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 베들레헴에 와서 더 고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힘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왔는데 상황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편찮으기 시작하고, 멀쩡하게 다니던 내 직장에서 여러분 그냥 잘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신앙의 깊은 회의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한 청년들 스스로 뒤돌아봐요. 혹시 은혜 가운데 문제가 잘 풀렸다면 모르겠는데 등록해도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삶의 현실 가운데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시작. 예.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룻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자, 2절 부분에, 2절 앞부분에 다시 한번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는 그 베들레헴에 추수할 시즌이라 그랬거든요. 보리를 추수할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하게 추수할 시즌인데 이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누군가의 밭에 가서 그 누군가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누군가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이 은혜란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가 나와요. 헤세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헤세드. 이 헤세드가 뭐냐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 가지고 상식적으로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요? 이해가 있어요. 그게 100%라면 그 100%를 뛰어넘는 150%, 200%에 가까운 그런 은혜와 긍휼과 베품이 뭐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긍휼과 인애, 자비, 그것들 헤세드라 그러는데 이 룻이 지금 어머니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누군가로 하여금 얻게 하소서. 근데 이 헤세드라는 은혜를 표현할 때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 100% 이상의 헤세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룻은 지금 그 어머니에게 말했던 누군가에게부터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이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한 자만이, 전능하신 분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람 이상의 이해와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이 말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룻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이 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영적 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은혜를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 영적인 그 굶주림의 문제, 삶의 절체적인 절명 속에 그 위기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배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정말 영적인 허기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룻은 그 헤세드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는 것으로 간구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어머니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문제 그리고 어려움들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불평 불만 제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시하고 깨뜨리고 독소를 퍼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팔려서.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감옥을 관리하고 있었던 전옥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보다 보면 여리고 정탐 나갔던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그때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 헤매이지만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데리고 있었던 계집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위대한 종이 있으니까 그를 찾아가시오. 이 말을 했던 인물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데리고 있었던 계집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2장 1절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생뚱맞게 딱 거기에 걸쳐져 있느냐? 하나님은 이 룻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그 기도 제목과 간구를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도 귀하게 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지금 사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나? 가만히 보세요. 쳐다봐요. 지금 빨리 쳐다보라고 할 때 보면 그냥 별 볼일 없게 생겼단 말이에요. 생기는 거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룻이란 인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헤세드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하면서 룻이 취했던 행동을 가만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헤세드의 은혜를 얻으려고 했었던 룻이 했던 일은 뭡니까? 이삭을 주로 밭에 나갔던 거예요. 룻이 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밭에 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그걸 가지고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을 하려고 그 이삭을 주우러 이 룻은 나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냥 성경에는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별로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지만 실제적으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행위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계층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혹시 방송지 준비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보다 보면 사회에서 버려진 계층,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비와 국류를 받는 행위가 그 사람들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맺혀져 있는 이삭은 자를 수가 없고요. 건드릴 수가 없고 그들이 추수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받을 수 있고 주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룻과 같은 사회의 밑바닥의 계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빵집, 떡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으면 어머니를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든 간에 뭔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와 룻은 삶이 더 비참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룻은 누군가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바로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한 여인이지만 하나의 과부이지만 여러분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 개들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핥을 수 있는 그런 이삭을 주우려고 이 룻은 남의 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여러분 낮은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헤세드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고 그 시어머니가 떠받들었던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는 그런 낮은 자리까지라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이 룻의 목적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곳에 비참한 곳으로 내려가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여러분 보좌를 벗어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천하디 천한 종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33년 동안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한 방향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그 목적만 향해서 여러분 낮은 자리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룻은 다른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를 모시고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나아지지 않고 더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있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들은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벌려놓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이 산만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목마른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은혜를 간구한다면 현재 나의 삶에 서 있는 그곳에서 스탠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입 쫙 벌린다고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것이 하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사명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만남이 예비되어져 있다. 시작. 자, 우리 말씀 룻기 2장 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자, 4절 말씀을 보다 보면 마침 베들레헴에서 누가 왔다고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온 거예요. 자신의 이 밭을 관리하고 있는 종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보기 위해서 이 주인된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기의 밭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종들에게 인사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인사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중반부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종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쳐다보시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대편 사람이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자, 서로 주고받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 2장 4절에 드디어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룻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새가 둥지를 치게 되는데 썩은 나무 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치는 것을 보고 이 농부가 걱정한 나머지 그 둥지를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새를 쫓아내는 거예요. 둥지를 이제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되는데 또 새가 이 썩은 나무에 또 가지에다가 또 다른 둥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또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새의 그 알들이 위험해질까봐 또 둥지를 없애버려요. 털어버리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가서야 이 새가 다른 나무에다가 둥지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춘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둥지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건강한 둥지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줄 수 있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오늘의 불평과 이 오늘의 내뱉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다 보니까 드디어 보아스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보아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룻기 앞에 책이 뭡니까? 성경에 사사기예요. 사사기 앞에 뭐 나오죠? 사사기 앞에 자신 있게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그죠? 목사님 성경책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여러분 기생 라합의 사건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리고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들리게 됐을 때에 이 정탐꾼의 생명을 지켜준 인물이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자기 스스로 별 볼일 없고 별로 낮은 존재였고 별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급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여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동자 입장에서는 이 라합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든지 잘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리고를 다 진멸시키고 나서 유일하게 그 라합의 가족들만 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룻기에 오게 되다 보면 보아스란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생 라합과 보아스의 관계가 뭐였을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어머니였던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던 살몬이라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이 누구다? 보아스라는 거예요. 저는 가식적인 리액션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와 인애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지켜줬던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였어요.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고 유대 남자 살몬과 결혼하게 됐더니 그 자녀 보아스가 어떻게 됐더라? 그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졌더라. 그리고 이 유력한 자였던 이 보아스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것 없어서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룻을 만나서 이 보아스 또한 룻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장면이 8절부터 12절까지 걸쳐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복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 룻과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지만 성경을 가만히 유심히 보다 보면 룻이 선택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이삭을 주우러 갔으며 그리고 왜 하필 이삭을 줍는 여러 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라고 라합의 아들이었던 왜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밭에 왜 룻이 들어가게 되어졌으며 그리고 이 보아스의 밭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던 종들이 이 룻을 쫓아내도 무방했지만 왜 하필 그 보아스의 종을 통해 가지고 밭에서 이삭을 죽게 했고 그리고 때마침 그 이삭을 준 도중에 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밭에 왔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총의 만남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청년들 기도하지 않고요. 대충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안 해보고 만나는데 여러분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 내 눈앞에 아무리 어떤 바지와 어떤 치마가 없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 드리다 보면 청년들 하나님 저 바지를 주시옵소서 자매를 놓고서 저 치마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치마와 적당한 바지가 적당한 타이밍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헤세드의 은혜를 구했던 룻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 가문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만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이 러브씬이 아닙니까?
찾고 찾으려고 해도 못 만나는 우리의 이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룻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오벳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다음에 이 이새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새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흘러서 다윗 가문에서 또 누가 태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 3,400년이 흐른 뒤에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만남의 도미노 현상을 말씀 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로버트 와일더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만성 질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건강하지 못했던 이 로버트 와일더가 또 대인 기피증까지 있어서 남들에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던 이 로버트 와일더가 1886년부터 1887년에 미국에 있는 147개의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 살 것을,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미국에 있는 147개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돼요. 때마침 맥코믹 신학대학교에 앉아 있었던 사무엘 마펫이라는 신학생이 이 로버트 와일더의 그 강연을 듣고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서 자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마펫이 저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발길을 내딛게 돼요. 그리고 이 마펫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평양에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여러분 길손주 목사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손주 목사님이 만들었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1950년도에 6.25가 발발하기 전에 로버트 피어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한국 땅에 있는 이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얘기를 나눠준 중에 이 로버트 피어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월드 비전이 태동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월드 비전이 여러분 현재 4만 5천 명의 직원을 데리고 여러분 100여 국에 이상에 있는 나라들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로버트 와일더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130년이 지났을 때에 수많은 일들이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각 기별로 기별 모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임이 단순한 그냥 만나서 서로 웃고 즐기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헤세드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3,40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별 모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 하나까지도 붙들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손에 철저히 붙잡혀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복이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치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에게 축복된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조급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헷세대의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지체들과 교우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